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지금 21장 이 후반절까지 왔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15장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여러 일들을 거쳐서 지금 21장까지 왔는데 21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니까 풀네임은 이삭이 되겠죠. 아브라함의 성을 따서 예,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데 또 이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지 않은 유업을 얻지 못한 자가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엄마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평화가 임했지만 또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 하갈은. 그럼에도 언약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또 살려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직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언약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보면 누가 생각이 나죠? 우리가 생각이 나죠. 예, 우리가 원래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고 쫓겨난 자, 아예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 나타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서 마치 앞에 뭐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샘물. 예, 그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들 앞에 샘물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떠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그 아브라함의 자녀로 백성으로 맞아주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걸 쭉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함께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듯이 주가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우리 1장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주일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더라도 누가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했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말을 못하게 했지만 말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말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냥 쭉 일하시고 또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걸 보고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함께 볼 말씀은 드디어 이 가브리엘이 주소를 잘 찾아가서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뤄 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일을 쭉 해 가시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할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저 지금 어렵습니다. 괜찮아.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일에 가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안 될 것 같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된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자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21장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며 누구를 통해 이뤄 가시는가. 서론의 2번 핵심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로 쫓겨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된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복습 살짝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래서 약속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취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전에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을 어떻게 하죠? 웃었죠. 예. 그래서 사라의 그 웃음과 관련된 그 단어의 어원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라 했죠?
조롱, 괴롭히고 했던 그 단어와 똑같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 그 사라의 웃음이, 비웃음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웃음으로. 예, 이삭의 이름의 뜻도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비웃음이 참된 웃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눈앞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고 안 믿어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비웃음이 우리의 불신이 무엇으로 바뀌도록요? 웃음으로 바뀌도록 믿음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언약 계승을 위한 분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마엘을 조롱했잖아요. 여러분 그 누구로부터 조롱을 당해 보셨어요? 정말 인생에서 조롱을 당해 보신 분?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이 별명이 막 제 이름이 좀 지랄 맞잖아요. 안 그러시죠? 성도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시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른 동네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환이, 환 발음이 어려우니까 지환이, 지한이, 지란이, 지환, 지랄이 뭐 해가지고, 이거 방송되면 안 되는데, 그쵸? 수많은 이름이 불렸어요. 거기다가 막 애들 막 놀리고 중학교 때 많이 그러잖아요. 짓궂으니까. 또 이제 남녀공학이었지만 남자반 이렇게 있어서 제가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건강해 보이죠?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요, 거의 비실비실이었습니다. 항상 얼굴에 버짐이 많이 펴 있고, 키는 앞에서 한 1, 2, 3, 4번, 제가 1, 2번 때는 간 적은 없는데, 3, 4, 5번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콩만한 애들이 앞에서 막 놀던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롱은 기분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이스마엘도 이삭을 막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라는 그걸 무엇이라고 깨달았죠? 이게 그 있잖아요. 뭐죠? 상속의 개념으로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는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이것을 괴롭히는구나 해서 그냥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아예 내보내기를, 쫓아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라의 마음이 너무 악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사라의 말을 따라라. 사라의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러면서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물 한 자루 얹혀 매고 그냥 내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부터 계속 아주 동일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쭉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언제 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도 왜 그런 거냐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끼리 그 문화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갈은 어디 사람이었죠?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과 결혼이 아니라 애굽 사람과 사이에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 언약 백성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참된 계보를 이어가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만이 언약 계보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옳다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라의 말을 들어라. 아브라함도 그 말을 따라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혈통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야 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 혈통의 자녀입니까? 백두대간의 혈통을 당군이죠, 당군. 그래서 우리가 마늘 먹고 쑥 먹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다 허문 거예요. 막힌 담을 다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복음이 전해져서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쫓겨나야 되는 존재인데 아니죠. 쫓겨나는 것도 아니죠. 물 한 잔 얻어먹지 못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 계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복을 상속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은혜를 상속받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음의 위기에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죠?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갈도 마치 누구랑 똑같아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연약한 자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물며 하갈과 이 어린아이의 그 울음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눈물과 몸부림침과 때로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울잖아요. 그런 울음소리조차도 아버지께서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척 외면할 수도 있고 뒤돌아서 기도만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이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을 절대 잊지 마시라. 하물며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분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바로 22장으로 넘어가도 돼요. 22장은 더 큰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뭐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22장입니다. 네. 어떻게 지금 얻은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이 이삭을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시죠? 네. 배를 갈라서 불태워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쵸? 아브라함이 미쳤나 봐요. 아브라함이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늘 신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과도한 정말 세상 사람은 아무나 못할 그런 헌신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헌금해야지. 아니면 내 인생을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세워서 선교를 해야지. 그래서 다들 어디 가는 거예요? 뭐 중국 가고 아프리카 가고 어디든 다 가는 거잖아요. 너무 귀한 마음이긴 한데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적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그러한 과도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셨을까? 안 맞잖아요.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씨를 바치라는 거예요. 안 맞죠? 안 맞죠? 21장과 22장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1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 가운데 갑자기 오늘 본문인 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쑥 들어와 있어요. 이 이야기 흐름상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비멜렉 이야기를 왜 갑자기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그런 고민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아멘. 그때라고 했으니까 지금 언제일까요? 뭐 지금 이 아브라함 가정에 막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집안에도 문제가 있고
집 바깥에도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과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이끌고 왔습니다. 예. 아비멜렉은 쉽게 얘기하면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 나라에 군대 장관과 같이 왔으니까 둘만 왔을까요? 아유, 왕과 군대 장관이 왔으면 군인들도 왔겠죠. 아브라함 앞에 딱 왔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지금 전쟁하러 왔나? 아니면 전쟁하기 전에 그냥 평화적으로 나에게 약조를 해라. 무릎을 꿇고 빌어라 하고 왔나? 여러 고민이 들었을 텐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딱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비멜렉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지금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잘못 엮인 일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치셨죠. 그 집안의 모든 남자의 씨를 다 막았고 이 아비멜렉도 죽을 뻔하다가 선지자로 세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선지자,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 왕이 이런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다 감당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왕이구나, 그 나라의 왕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온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조를 하기 위해서 장관과 같이 온 거예요. 네, 온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아브라함을 보고 임마누엘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너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너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할렐루야 땡큐 감사합니까? 그쵸? 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뭐 여러분 어떻게 그런 평가와 이런 걸 좀 들으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가장 불쌍하게 봐요. 저희 가정에서는. 아니, 특히 이제 저희 작은 형님은, 너, 그분 표현으로는, 이 새끼야, 너는, 그 월급은 뭐 얼마나 받는다고 그 지랄을 하면서 사냐. 차라리 내 밑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200은 못 채워주겠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한 500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 되면? 그러니까 저를 가장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 형님이 제일 불쌍하게 보죠. 그래서 서로 불쌍하게 보는 이 안타까운 운명의 상황. 그런데 인정을 받진 않아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인정을 못 받아요. 저도 못 받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오히려 요즘 분위기는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봐요? 어리석고 속았고 부질없고 이런 사람으로 봅니다. 불쌍하게 봐요. 예. 최근에 기사를 보고 인터넷 보는데 댓글이 다 뭐라고 달리냐면 그 목사한테 속아서 11조 내는 어리석은 자들. 이런 평가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함께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지 않으면 교회를 안 다니고 주님을 믿지 않고 헌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세상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다르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막 이제 교회에서 들었던 그 복과 지금의 복은요 또 달라요. 복이 왜 다르죠? 복이 왜 다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똑같을 텐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한강의 기적과 함께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십자가만 세워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고 평안해지고 부자가 된다. 그래서 그때의 복은요, 다 이제 물질과 연관된 복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또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급격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 정신 아시죠? 빨리빨리. 예.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거는 이제 그 빨리 성장하면서 챙기지 못했던 그 믿음의 본질을 채우는 이제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980년 이전의 복은 다 성장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잘 사는 거.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 이후와 2000년대까지의 복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점점 그것이 먹히지 않는 때가 왔고요. 결정적으로는 IMF가 우리나라에 터지면서 그 복이 물질의 복과 연관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온 난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다 이제 망했다 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또 그래도 어차어차 이렇게 회복하면서 그래도 막 교회가 이렇게 어쨌든 힘있게 가는데 결정적으로 2020년대 어떤 걸 겪게 됐죠?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게 된 거예요.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나마 모였던 사람들이 더 싹 빠지게 된 거예요. 모이지도 못하게 됐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모입시다 했더니 교회들이 다 어때요? 안 모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연령층도 노년층이 교회에 모이고 그 젊은 사람들은요. 다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더 노년층만 남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지금 계신 분들은 평균 연령이 아주 젊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 복과 은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인식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개념이 물질, 건강,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과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참된 복음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잘 이해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복을 얻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왜 복을 못 얻을까? 만약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면 아비멜렉 같은 자가 우리를 볼 때 어떤 평가를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복을 못 받았어? 복을 못 받은 거야? 야 그러면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뭘 본 거냐면 너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이걸 하나 저걸 하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평가잖아요. 네.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잘 됐습니까? 다? 아니죠. 집안에 여러 우환도 있고 바깥으로도요 우물 문제가 나오거든요. 바깥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 본 겁니다. 물론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도 낳고 이삭이 또 이렇게 자라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았다는 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체험교회도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 복을 나누자라는 의미에서 온체험교회였어요. 이 이름은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가져왔던 이름 여러분 다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한 이름인데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코로나 겪고요. 똑같은 경제적인 위기 겪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지고 살아갈 텐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저 사람은 왜 웃지? 저 사람은 나는 똑같이 힘든데 왜 표정이 밝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이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야, 너는 똑같이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너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너 그 비결이 뭐니?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아비멜렉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똑같은 어려움을 다 겪게 될 거예요.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다 똑같이 겪게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고 함께 하셔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렇게 평가가 되어질까? 아니요. 교회 가는데 어디가 교회 가야 돼. 인상 탁 쓰면서 교회 가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평가 못 받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목이 마를 때 교회 가면 생수에 젖고 샘물이 앞에 딱 있어서 그거 먹고 마실 수 있는 일곱 수 광천수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창세기 12장 또 15장 17장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계속 딴짓하고 실패했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요? 지금 여기까지 오잖아요. 아비멜렉 그 비신자 세상이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너랑 함께하는 것 같아. 이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 22장 가서 뭐예요?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 없이 가는 거예요. 고민 없이 가는 겁니다. 이런 헌신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나랑 진짜 약속하자.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요 토속 민족 족속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왔는데도 아비멜렉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과 싸우면 안 된다. 왜요? 우리 14장에서 봤잖아요. 집에서 길리온 318명이 있구나. 시간이 흘렀으니까 더 많아졌을 거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집안을 통해서 전쟁도 승리케 하셔. 이런 걸 다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조를 하려고 온 거예요.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내가 그럼 맹세하겠어. 약속할게. 그런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 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게 아비멜렉에는요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뒤에 자기는 몰랐다 그러는데 신학자들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비멜렉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라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계속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예.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와서 몰래 거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땅에서 그럼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망하다. 책망이 뭐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러이러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어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논쟁의 의미로서 책망하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당하게 우물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 우물을 누가 팠죠? 아브라함이 팠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물이 한번 안 나오니까 어땠습니까? 화장실도 못 써, 밥도 못 해 먹고,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죠. 예. 근데 주님께서 콸콸콸 지금 쏟아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 같은 장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죽을까 해요? 물이 없으니까 죽을까 했던 것처럼 그 땅에 우물이 나오고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인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물을 기껏 팠더니 지금처럼 뭐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팠을 거 아니에요? 우물을 팠더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발로 차면서 저리 가 하면서 그거를 가져간 거예요. 한두 번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삭도 똑같이 빼앗겨요.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책망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26절 누가 그리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않지 않았냐.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서야 들었다.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한테 함부로 못해요. 거짓말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저주가 풀리고 아브라함이 저주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작 나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 거짓말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작 좀 알려주지. 알려주지도 않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뭘 하죠?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의 언약은 짐승을 쪼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친하게 잘 지내자. 싸우지 말자. 아비멜렉에는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언약을 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니 이 7 암양 새끼는 따로 왜 놨냐. 2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야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를 하였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암양을 지불하는 거예요.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우물의 대가로 내가 너에게 지불하는 것이니 이제 이 우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 내 거야. 이거 맹세 알겠어. 맹세할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약속을 받고 거주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긴 했지만 땅 문서 한 장 주시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교회 들어와서 교회 사세요? 들어왔는데 여전히 이 주인은 누군 거예요? 건물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여기 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데 오늘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계약서 쓴 거예요. 계약서. 네. 자, 21장에서
두 가지가 성취가 됩니다. 어떤 게 성취되죠? 주시기로 하셨던 자손, 아들을 주시고 또 비로소 땅도 주신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시작되어 가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하죠. 그냥 12장에서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그 땅의 족장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줬으면 얼마나 깔끔하게 이야기가 팍팍팍팍 전개가 됐겠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요? 한 20-30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20-30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언제요? 지금. 저 같았으면요. 30년 후에요?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나이가 있으니까 30년 후면 이제 한 45 되겠죠? 30년 후에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그게 말씀하신 게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았을까요? 인생에서 돌아보면.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다 이제 계약을 맺고 아들을 낳고 뒤돌아보니까 어때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시고 어떻게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게 세워 가시는지가 인생의 굴곡점마다 다 찍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셨죠? 아비멜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네, 부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쭉 돌아보세요. 야, 그 위기, 그 죽을 위기, 그 상황 다 뚫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약속을 이미 누리고 있겠지만, 믿음으로 누리고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성취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거기 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나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옆에서 계속 뭐하고 계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정신 차려. 얘네들은 다 알아. 왜 너만 모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여기 있어.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근데 우물 퍼줄게. 우물도 퍼줄게. 샘물 보여줄게. 근데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샘물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뭐예요? 거기까지 안 가요. 아 싫어요. 저는 에비앙 아니면 안 먹어요. 그래, 에비앙이 필요해? 에비앙 좀 가져와라.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뭘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했듯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거 안 믿으니까, 그거 안 믿고 계속 불신하고 이방신에게 나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그분을 아예 보내주셨고 또 그것도 너희도 안 믿을 거 뻔히 아니까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여시게 하셔서 말씀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임마누엘 성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요. 진리와 공의 안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거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공의 위에 세워진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시면서는 생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유일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는 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바로 세우신 그 평강과 의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수동적으로 사시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당당하게 성도의 신분으로서 누릴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당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 성도야. 딱 이 말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잘못 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시기 바라요. 27절에 보니까 이제 우물 소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며 공식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예. 이거 그래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온 게 공식적인 언약을 맺으러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증거를 삼은 거예요. 증거를.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부엘세바, 이건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더 이제 놀라운 은혜는 33절,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스라를 심고 거기서 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네, 아멘. 아브라함이 이 약속,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무엇을 하죠? 33절에 보니까 부엘세바, 그 맹세의 우물에 뭘 심죠? 에셀 나무를 심어요. 왜 나무를 심었을까요? 에셀 나무는요, 그 광야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래요. 그래서 이 의미가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고 오래 사니까 그 나무가 있는 곳은 그 밑은 뭐가 돼요? 그늘이 되고 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고 그늘이 있으면 이 광야에서 그곳은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 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과 쉼과 보호, 그리고 언약에 대한 기억의 표식으로서 언약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과 이런 복들을 주신다. 그 박스 안에 보면 믿음의 삶은 소유보다 무엇이요? 예배가 먼저고 안정보다는 하나님 중심성에 있을 때에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예배.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물곁 그 그늘에 앉아서 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 이게 제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복을 부르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열심히 많이 드리고 막 한다고 해서 복이 없던 복이 막 굴러오는 게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해안 바닷가 가보세요. 무당 굿하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 예. 제가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 진짜 바닷가 바로 앞에서 그냥 허름한 집인데 거기에서 이제 막 돼지 잡고 막 무당하고 막 뭐죠? 북 같은 거 막 치고 하는데 진짜 무아지경에 빠져서 몇 시간을 그걸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불러야 돼요? 멀리 가 있으니까. 내 소리 못 들으면 안 오니까 막 시끄럽게 하고 그 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 신이 원하는 걸 줘서 오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알려주고 또 이것을 듣도록 또 바치고 드리고 해야 뭐가 돼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종류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어디 우리가 지금 앉아서 찬양을 해요. 일어서서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해야 되죠. 손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드려야지,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손을 드는데 이렇게 드냐 해서 이렇게 찬양했었어요. 미친 거죠. 그렇지만 그런 열심과 특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앉아서 기도하냐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전교에 소문이 다 났어요. 제 이상한 애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없던 물 주시고 없던 복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요, 오늘 아침부터 와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냥 오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 다 들고 와야 돼요. 금거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요? 발톱 안 갈라진 고기 이런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다 드려야죠. 근데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신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자극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받으려면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세상 종교는 자기 자식도 바치잖아요. 몰렉 종교라고 애기들을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역사적으로요, 그 고고학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신상을, 아이를 드리는 제단이, 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손 가운데에 구멍이 있습니다. 아이를 바치잖아요. 그럼 아이가 거기 떨어져서 그 밑에서 불타 죽는 거예요. 실제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 밑에 뼈는 다 애기 작은 뼈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설로만 내려오던 그 종교가 실제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열심보다 누구의 열심이 더 크세요? 아버지의 열심이 왜 이렇게 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의 그 열심과 평가를 보면 우리는요, 열심이 없는 종교예요. 네, 열심이 없는 종교예요. 누가 제일 열심을 내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심히 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33절을 보니까 에슬람을 심고 거기서 무엇을 불러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12장의 복이 성취돼서요, 이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요, 아버지의 영원하신 통치를 말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돌보시는구나. 보세요. 22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33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앞뒤가 영원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딱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여러 날을 지내는데 어떻게 지냈을까요? 행복하게 평안 가운데 지냈겠죠. 그런 단어가 빠져 있지만 우리는 넣을 수 있습니다. 안식 가운데 지냈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시간을 한계를 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안전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셨구나.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 평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것을 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장면이 바로 21장 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마누엘 성도로서 평가를 받냐?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네. 저도 힘들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피부는 푸석해지고 네. 피골이 상접하고 말라가고, 우리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으셔야 돼요. 남의 평가보다도요, 내가 먼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아브라함이 에슬나무를 심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를 좀 심으면 좋을까요?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그 생명나무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물과 생명수 또 생명나무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22장에 나오는 그 헌신도요. 아브라함이 이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거를 그냥 대충 믿은 게 아니라 이 장에서는 정말 이걸 믿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22장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 여러분도 정말 믿음으로 이 하나님 오늘 이 밤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